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정들마다 기쁜 일이 있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80이 훌쩍 넘긴 아버지가 60이 되어진 아들이 외출을 하려면은 야, 너 길 조심해라 라고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나이 어린 솔로몬에게 유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2살에서 15살쯤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연로한 다윗이 함께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는 날이 가까워지자 어린 솔로몬을 불러서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강한 남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다윗이 병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걱정하는 마음이 남달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강한 남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더라도 네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강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린 솔로몬에게 다윗이 네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적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자 어린 솔로몬을 불러서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고 있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도움과 또 아버지의 다윗 왕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어린 나이로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늘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에 이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는 어리지만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힘써서 이 왕권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 어수선한 민심을 너는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강한 남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지만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유언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낙심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너는 담대하라. 또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졌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서 정착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키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수꾼이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일을 행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여호와의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임무를 수행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눈을 파르면 안 돼요. 게으름을 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만이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임무를 수행해 가듯이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또 왕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덕망이 높은 충신들을 또 옆에 두고 또 그들의 권면을 받아라 라고 부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비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해 갈 때에 이 왕권이 든든하게 유지해 가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여러 번 했는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서 우리 8장 6절에서 또 14절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을까요? 정예부대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윗이 작전을 잘 세워서 그럴까요? 다윗의 부하중 보면은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48명의 용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무언가를 하면은 다 형통하게 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나와 같이 이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갈 것이다. 아니,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 나보다 더한 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아버지로서 어린 솔로몬에게 네가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 바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말은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얻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보다 더 형통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사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출세를 하면은 성공을 하면은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사업한 끝에 이 사람이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이제 창업하게 되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업이 잘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음식들을 런칭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육회와 노가리와 빈대떡을 이제 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맹주 사장님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또 해외 바이어들도 와가지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세계 선교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 음식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 술안주예요. 이 술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세계 선교를 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 취소를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기를 하면은요,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도 다 물어주고 이제 손을 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사람이 죽이야기라고 하는 임영서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왕권이 계속 지속되어 줄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왕권이 지속되어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치를 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왕권이 든든하게 서고 이 왕권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지속성을 가져야 하냐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면은 이 왕권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이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권이 든든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책임감 있게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축복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내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통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형통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때 여러 종류의 비누가 출시가 되어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삼비누, 살구비누, 또 오이비누, 피부에 좋은 비누들이 출시가 되어졌지요. 이들 모든 비누는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화 물결 속에서 다른 컨셉을 가지고 나온 비누가 있었어요. 바로 알뜰한 비누입니다. 고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화와 멀은 이 비누를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며칠을 써도 처음 본 그 모습, 온 가족에서도 변함없는 그 모습, 심지어 마구머리를 감아도 똑같은 그 모습, 이런 기치를 건 피부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전면에 내세워서 많은 소비자에게 인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가다 써보니까 며칠을 써도 그대로고 머리를 감아도 형체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야 대단하다, 믿을 수 없다 막 이렇게 해서 그 성능에 감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알뜰한 같은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야 이런 분들이 교회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분들은 믿음으로 큰 산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을 이루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뜰한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이 가도 또 몇십 년이 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은 요동을 치고 조금만 일만 있어도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물질을 많은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의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과 사울의 사람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고,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도와준 바로 실레의 후손들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월권 행위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일례로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저쪽에는 열지파는 아브렐이 실권을 쥐고 나라를 운영해 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안 되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아브렐이 은밀하게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회담을 했습니다. 뒤늦게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자는 내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어떻게 왕이 살려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회담을 한 것이 아니라 간첩이다. 우리를 엿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인데 왜 그냥 보내냐고 막 다윗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원수를 갖겠다라고 쫓아가서 이 아브렐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고 공경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을 비웠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 압살롬이 군대를 귀합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장군들에게 압살롬 철없는 애다.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부탁을 했지요. 근데 이 요압이 일부러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괴로워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다윗의 마음에 못 지른 사람이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이죠. 이 시므이는 초대왕 사울왕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왕궁을 비우고 피난을 갈 때에 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저런 자들은 단칸에 목을 베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저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이지 못하도록 했지요. 그랬지만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이 이제 진정이 되어지고 다윗이 황궁할 때에 환영단을 이끌고 나가서 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저주할 때는 언제고 환영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자 부하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자는 살려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부하들에게 야 좋은 날 사람 죽여서 뭐하냐 그러면서 이 시므이에게 너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요압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는 용서해 주었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들을 너그럽게 용서한 것은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가 어수선할 때에 이들을 품어야만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압을 품어야만이 유대지파를 공고하게 할 수 있고 시므이를 품어야만이 나머지 이 10지파 사람들을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그 원한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거예요. 왕권이 불안합니다. 이 요압이 곁에 서서 기회를 봐가지고 왕을 위협할 수도 있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므이가 사람들을 귀합해가지고 왕을 모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들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처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왕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이런 낌새가 보이면은 너는 가차없이 주저없이 단칼에 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네가 나라를 공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적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 가차없이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지요. 이 사람은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피난 갔을 때에 이 사람이 많은 음식을 차려와서 다윗을 융성하게 대접한 사람이지요. 이 대접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했던 허기졌던 군대가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궁을 할 때에 너무 감사해서 이 바르실레에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맛도 모르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다. 그냥 고향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꾸 부탁을 하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정 그러시다면 제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왕의 처분에 맡깁니다. 했을 때에 왕이 이 아들을 데려가서 융성하게 대접을 해 주었어요. 근데 그때의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솔로몬에게 그의 자손들을 잊지 말고 은총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보답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보답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때에 도움받은 것이 이 다윗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언젠가는요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내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요 나도 저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나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그 심는 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하고, 악을 행하면은 악으로 보답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융통성이 없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지가 깡통 하나 들고 거리에서 아주 구슬픈 목소리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도 천사를 보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더 구슬프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도와주기는커녕 이 거지에게 당신 거 조금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거지가 시한 놈 다 보겠네 그러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천사가 그러지 말고 나에게 조금 도움을 달라고. 그러자 이 거지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쌀 3개를 골라가지고 이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났어요. 집에 가서 그날을 얼마나 벌었는가 결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깡통 속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작은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거지가 생각하기를 자기의 인색함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많이 주었다고 하면 더 많은 금을 내가 받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 길고 나가서 그 천사를 찾으니 천사가 안 보이고 그 후에 오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심으셔서 많이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좋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약삭빠르게 처신하는 사람이 성공도 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신본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장부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